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주간은 독서 주간입니다. 예배 후에 독서 모임이 있고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고 지난 주간부터 송파구청에서 하는 그 신중년 사업 일환으로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여자분이 오셨는데 거여 마천동에서 이제 이쪽으로 출근해서 50 플러스 남자분 한 분 하고 또 신중년 사업 여자분 한 분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하고 세 분이 이제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월부터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스마트폰 교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되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온 집사님 가정 고생 많이 하셨죠? 어떻게 일어나셨네요?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감사 떡을 준비하셨고 또 박예영 집사님 한라봉 준비하셨다 그럽니다. 우리 온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미국에 계신 여동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엽이 잘 지냈어? 그래. 도엽이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부분에다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집어넣은 편집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누가복음을 읽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마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던 누가가 바로 이 부분에 삭개오 이야기를 집어넣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뭘까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앞에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자 관리를 주님이 만나잖아요.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르라. 그러니까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사람의 본능으로는 부자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쉽지 않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이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지금 이 삭개오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지나가시더라. 지금도 여리고에 가보면 그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표시가 돼 있어요. 주전 8,000년부터 도시가 형성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지금도 물이 많고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은 가보면 별게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요. 도시가 그냥 카지노가 있는 호텔 하나 있고 또 텔 여리고 옛날 그 여리고 성읍을 발굴하는 그런 현장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번영했던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은 춥거든요. 또 다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여리고에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장미도 많고 이 발삼 나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발삼 향유, 이 비싼 건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러니까 팔로도 많아요. 로마나 이웃 지역으로 이런 특산품들을 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귀족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 좋은 여리고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부유하고 번성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산다 그랬어요. 유다의 귀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반겨야 되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되고 자기 집으로 모실 법도 한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더라. 거기서 묵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초대를 안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데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더라. 굉장히 슬픈 광경이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한 220m 아래에 있어요. 마이너스 220m. 그리고 예루살렘은 한 700 해발 한 745m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8시간, 9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로마가 도로를 닦아놔가지고 여리고에서 그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는 감람산을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도로를 닦아놨어요. 한 8시간, 9시간, 이 고도 한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힘들게 가셔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데 군중들이 아마 많이 따라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별다른 반응이 없이 이제 통과를 하고 계시는데 엉뚱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본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그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말로만 의로운 사람이죠. 직업이 뭐예요? 세리인데 그 중에서도 치프예요. 치프.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랬어요. 로마는 자기들이 식민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세리들을 두는 거예요. 자기들을 대리해서 세리를 두고 세리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해요. 로마가 세리들에게 월급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둬야 할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월급으로. 그러니까 세리장이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산물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쪽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에게 통관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세간으로 굉장히 큰 곳입니다. 거기에 세리장이니까 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상해 가시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삭개오를 미워했을지 아마 여러분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의 적이죠. 아주 매국노라고 취급을 받고 거의 소외되어 살아가는 돈만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피폐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우르르 가니까 또 키도 작다 그랬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 앞으로 달려가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시크모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70인역이 이 시크모를 잘못 알아가지고 뽕나무로 번역을 했거든요. 70인역에서.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번역된 거를 이제 나중에 알고는 돌무화과 나무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이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는데 근데 여러 개가 있대요. 어느 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서로 뭐 그 나무라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데리고 가는데 이게 여기인가 보다 하지만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 커요, 키가. 나무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다. 아마 저보다 작았을까? 저만한 사람이 큰 나무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다 극복합니다. 키가 작은 것도 극복하고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체면도 다 집어치우고 또 이 영어 성경 주석을 보니까 excommunicate라는 용어를 써요. 가톨릭에서 파문시킬 때 excommunicate라고 그러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거의 파문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한 용기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장애물들, 한계물들을 다 극복하고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적인 그런 갈증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죄인과 세리와 이 친구로 오시는 이 주님을 나는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보려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 밑에 와서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능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삭개오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먼저 주권적인 초대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와 주님의 진정한 만남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 순간부터 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니셔티브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귀족들이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 그 매국노 같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하루 묵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걸어가시면서 주님과 삭개오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예수님과 삭개오 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갖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수군거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고 즐겁게 식사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던 중에 뭔가 결심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이건 결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뭔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제비로. 당시 랍비들은 구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한 수입의 한 20% 정도는 구제해야 된다. 구제비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합니다.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는 잘 살아요. 어디든지 가도 잘 삽니다.
실패하는 자가 있으면 공동체에서 돈을 줘요. 다시 일어나도록 지원해주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구제를 강조해서 그런데 20%를 했는데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재물 때문에 살아왔는데 주님 만나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재물이 별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내주겠습니다. 구제비로 내놓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실직고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속여 빼앗으니까 10원 받아야 되는데 30원 받아가지고 10원을 로마에 주고 20원은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었으니 그게 부자 된 거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도 보면 부정한 이득을 취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 그랬거든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 그리고 도적질을 했을 경우에는 양 한 마리를 훔쳤을 때에는 양 4마리로 갚으라고 그런 율법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게 4배를 갚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철저한 회개잖아요. 회개의 모습,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사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돈은 많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 돈 버는 방법이 부정한 거니까 지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아니까 괴로운 겁니다. 자기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괴로우면 육신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악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이 짓눌러서 살 수가 없었다. 영혼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회개는 먼저 자신이 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자신이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자기가 죄 지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든지 손에 끼친 것 있으면 갚아야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교는 그 3단계를 다 거칩니다. 내가 속여 빼앗았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다 갚겠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야, 이 도둑놈아,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철저하게 다 잘못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가이사라 교회 감독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그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회개한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았다. 삭개오의 행동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돈도 시시하지 않아요. 다 떨어버리고 주님께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까 돌무화과 나무의 그 히브리어가 시크모라 그랬잖아요. 이 시크모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중생, 회복, 거듭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괜히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 회복, 거듭남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해가지고 삭개오를 방문해 주심으로 해서 말로만 의인이던 삭개오가 진정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주님 만난 그 기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실을 되새길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만난 기쁨이 다시 샘솟기를 바라고 그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